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대충 얼버무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아와 아랑 어가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영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뭐 너무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분석 내지는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관건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삶을 살 때 뭐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할 때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선택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우리는 그 하나님 영적인 기준, 또 우리의 분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은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우리는 잘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라고 해서 다 무관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리고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 살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뭐 좀 못 산다 뭐 한다, 난 영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일 하다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 이제 우리가 하지 말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뿌려놓은 게 잘못된 것이야. 세상적으로든 뭐든, 아니면 뭐 열심히 살지 않았든, 예를 들면 난 또 율법적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수정을 하고, 또 영적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좀 달려가야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한 계산, 어카운팅, 요런 계산을 그때그때 잘해야 된다. 내가 지금 뭐 돈이 좀 통장에 쌓이고 내가 좀 일하면서 돈을 버니까 뭐 좀 다 된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지만, 우리가 보는 그 계산, 우리의 어떤 그 환경을 체크할 때 그런 걸로 체크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잘 가고 있느냐,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텐딩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박수를 치고 있느냐. 깨닫는 자는 박수 치라는, 우리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 깨닫는 자는 박수 치라 이거야. 깨닫지 않았으면 박수 치고 괜히 깨닫는 것처럼 허세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경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자꾸 다가가면서, 그것보다 다가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 영향을 공급받으니 당연히 내 자신을 둘러보게 되고, 또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더 깨닫게 되고 글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상이 없고 우리가 풍요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난번 설교 말씀대로 영적인 걸 한다 뭐 한다 하면서 핑계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거짓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간다, 나는 뭘 먹으러 간다, 난 친구하러 간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분별할 때, 또는 남이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구나,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게 우선인 거야 그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지. 우선인 거는 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내 비즈니스가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목표가 그렇다 이거야. 목표가 어떤 사람 보니까 뭐 교회에 왔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더라고. 거기서 정신이 없어. 그 사업하고 뭐 이렇게 관계 설정하고 뭐 계산하느라고.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그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것이고, 교회를 나온다는 말을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 정확하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나가면 복을 받을 것이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이상한 짓을 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간다. 그거는 뭐냐? 본인 탓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하자면 이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리니까. 저 자신부터. 그래서 저도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국에 온다, 또 하은이가 온다. 그럼 벌써 계산적으로 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야. 여기에 집을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적응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와서 있어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는 다 세상적인 것들이야. 무시할 수는 없어. 그게 사실 이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니까. 집값부터 해서 뭐부터 해서. 중요한 거는 세상적인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믿음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있냐, 내가 정말 돈만 생각하냐, 그냥 뭐 그런 것만 생각하냐, 이것저것 안 따지냐, 하나님은 저 뒤냐, 예배만 참석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거라 이거야.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느끼는 게 뭐냐면, 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부터 해서 다 제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가끔씩 정치 얘기하지만, 우파좌파 얘기하지만, 정치 이 뉴스 듣다 보면 골치 아파요. 완전 세상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치로 가는 거야. 세상적인 이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악한 세력에 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정치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기치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붙으면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 계속 거짓말 하는데 그걸 언제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확인시킬 수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분별해야지. 그리고 거짓말 치고 그들은 또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계속 거짓말 치는데 난 그 뉴스를 보면서 물론 저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야, 어떻게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냐. 거짓말만. 근데 이건 뭐 내가 참 뭐 정치인도 아니고 난 애국자도 아닌데 일단은 여러 가지 선거 결과나 뭐나 다 보잖아요. 돌아가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이 잘못이 아니라고 봐. 이번에도 총선에서 표를 주잖아요. 어느 쪽인가. 그죠? 국민이 바보인 거야. 병신이야. 분별이 없는 거고,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돈에 따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는 곳으로 가는 거지. 그만큼, 그 선거 결과로 보면 거의 뭐 5대5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도 5대5, 0.07%잖아. 그러니까 반은 우고 반은 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반은 다른 팀이라 이거 서로 입장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보세요. 우에서 보면 또는 좌에서 보면 서로 시각이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거짓말만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까? 근데 보세요. 그거 가지고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김미자 목사님인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잘못됐다. 왜 열받냐? 속이는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사람들과의 싸움인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싸우고 돈에 따라서 움직이고 권력에 따라서 그 힘을 좌우하는 건데 세상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똑같은 거야. 우리도 영적인 권력, 영권을 우리가 서로 영권, 인권, 물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목사나 이 목회자들은 그런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려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들은 저기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분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믿음 없는 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막 나가고 깽판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에 이상한 놈들이 많아서 그렇대요. 남들이 보면 그 사람이 이상한 놈이지.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근데 답이 나와요. 이상한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99%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이 에베소서 얘기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변해가는 곳일 수 있는 것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자기네만 잘났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 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전쟁인 거지 사실은. 영적 육적 전쟁이지. 우리는 그 안에 있지만, 환경은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가 합력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 한 명, 5명, 10명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지금 몇십억 인구가 있고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쉽게 말해서 300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그냥 300명만 제대로 깨어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구원받고 우리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그때 인구를 장정을 5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정이 50만이니까 그 식구들 노인 다 치면 한 300만으로 봐요. 예를 들면 한 식구를 볼 때. 그러니까 그 300만을 인도한 것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5천만을, 우리 나라를 볼 때 5천만을 인도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숫자 대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이 나왔다 해서 5천만이니까 10분의, 그러니까 모세 한 명이잖아요. 우리가 한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바로 서 있는, 깨어있는 자가 돼야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북한, 예를 들면, 지금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은,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 지금 미사일 쏘고잖아요. 몇백 킬로예요. 걔네가 하늘로 높이 쏴서 그렇지, 직진으로 쏘면은 미국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껏해야 서울에서 부산 400km예요. 450km.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위험은 있는 건데, 사실 북한뿐만이 아니죠. 어느 나라든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북한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암으로도 죽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예요. 어디든지 모든 위험은 다 있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위험을 다 감지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as long as we are in Jesus,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 식구들과 똑같은 거야. 8명. 우리가 그러한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 휘둘리다 보면 우리가 그걸로 자꾸 딸려갈 수가 있거든. 우리는 방주 안에서, 지금 이 지저스 안에서, 주 안에서, 지금 각자 있는, 지금 뉴질랜드도 있고 한국도 있지만, 각자 있는 이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분별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은이는 열심히 해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돕고, 을숙이 예봉이가 돕고, 또 권사님이나 또 이렇게 기도로 돕고 합력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길을 자꾸 열어가는 거야. 합력해서. 을숙이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예봉이도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김미자 목사님은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벌써 1년이 조금 넘어갔는데, 1년 반이 된 것 같아요 벌써. 내가 떠났다 다시 온 건 6개월 만이고,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 아니, 이 땅을 밟고 있는 거야. 여기서 밟고 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이 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왜 집안 식구가 떨어져 있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왜 있냐? 왜 여기서 있냐? 거기 있냐?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세 사람은 거기에서 그 땅을 밟고 있는 것이, 각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권사님은 이쪽 파주 쪽에서 계신데, 덕양, 고양시 덕양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계시고 머무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 내가 지금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각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각자 임무를 달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은이는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지금 이제
그 뭐죠? 그 파킹. 나는 어제 잘못 들어가지고 마킹. 지금 밑에 층에서 파킹 중이야.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어요. 마킹 중을 파킹 중이라고 들어가지고 어디 갔다 오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마킹 중. 그 학생들 시험 본 거 마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마킹을 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10명씩 해야 돼. 그 몇백 자, 몇천 자씩 쓴 거를. 아무튼 그러면서 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고. 을숙이는 을숙이대로 열심히 또 예, 을숙이가 너무 뭐 좋게 얘기하면 너무 20살 근데 대학교 그 유치원 대학교를 다니면서 유아교육을 다니면서 실습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치원 가서 일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게 얘기하면 너무 열심히 일했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오바를 쳐가지고 자기 힘 좋다고 여기 애 하나 둘 또 다리 좀 밀고 자는 애들 뭐 내가 한 4-5명을 봤어요. 아 지금 저분의 몸 상태는 지금 요양원을 가셔야 되는 상태예요 지금. 지금 성한 데가 없어요. 오바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 그래서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지금 수요일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토요일 일은 원래 쉬었지만 그래서 수요일까지 쉬는 거니까 이틀 일하고 쉬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봐요. 너무 혹사를 당했어요. 오바를 하느라고. 너무 그러니까 오바를 사실은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 오바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낮은 자존감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또 좋게 얘기하면 너무 착한 거야.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면서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그게 너무 오바를 하니까 자기한테 그 몸이 상하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분별이 없는 거지. 그 나이에는 그럴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걸 알았으면 이제 제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친구들도 별로 없으니까 뭐 친구한테 뭐 이렇게 막 뭘 사주면서 자기 마음을 끌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세상적인 것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가 그러지 않아도 뭐 영적인 거는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사람한테 뭐 저렇게 안 해도 다 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내가 변해.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아직 변하지 않은 거지.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안 꼬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을숙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을숙이는. 이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여기서 뭐 졸업하고 뭐 회사 다니고 뭐 사람을 그래서 원래 그렇게 다녀야지 뭐 동문이니 뭐니 해서 찾아다니면서 서로 연결해서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하는데 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나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한국에서 사업은 예전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학원을 했잖아요. 그거는 뭐 누구랑 같이 연결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서 2-3년에 한 번씩 나와서 만나는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들 한 5명, 6명 정도. 아직도 그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무튼 와서도 이제 연결을 했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다들 바쁜 것 같아요. 다 바쁜데 뭐 그들의 삶이 있죠. 그들의 삶을 내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내가 이렇게 게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들 바빠. 저 며칠 전에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하는데 그 주제가 그 뭐 고난, 심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다들 그 고난 받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 각자의 광야가 있었잖아요. 다들 저도 있었고 저는 예전에 잠깐 뭐 우리끼리는 많이 얘기했는데 설교에서는 잘 얘기를 안 했나? 그때가 이제 2000 뭐 예를 들면 한 8, 9, 10 아니죠. 1990 그러니까 2002년 전 2002년 그러니까 뭐 1998, 9, 0, 2000년 1, 2 그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혼자 뉴질랜드에 남아 있었죠. 하은이랑 우리 김미자 목사님은 한국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 김미자 목사님은 엄청 잘 나갔죠. CEO고 외국인 회사의 CEO고 뭐 연봉도 엄청 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고난 그러니까 훈련이죠.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냉장고를 딱 열면 딱 하나 있어요. 물은 이제 냉장고에 없고 차가운 물을 먹어야 되니까
냉장고를 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참 그 말이 참 재밌는데 가만히 있으면 20불이 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탁 떨어져. 그럼 그걸 딱 해서 딱 잘, 그거 잘 잡아야 돼요. 탁 잡아 20불을. 그러면 이제 피자를 시켜요. 피자를 시킨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거를 피자 가게 가면 이제 쫙쫙쫙 해서 한 8조각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한 16조각을 나누겠죠. 그러니까 저 한 끼에 하나씩 먹는 거야. 물. 그리고는 20, 또 20불이 가끔씩 떨어지면 그걸로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인데 뭐냐면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 읽고 밤에는 재미도 없지만 뉴질랜드 TV는 뭐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고 뭐 영어로 나오고 제가 뭐 잘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밤에는 TV 보고 낮에는 가서 성경 읽거나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까 아니 혼자 있고 뭐 돈은 없지만 할 게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 그리고 그걸 또 잘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독교 서적을 몇백 권을 읽은 것 같아요. 나를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쟤는 뭔데 저렇게 맨날 돈만 있으면은 기독교 서적을 보나, 쟤 뭐 목사 될 건가? 그것도 아닐 텐데. 이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기독교 서적을 사면은 하루에 그냥 풀로 제가 성경책 읽고 책을 읽으니까 8시간을 읽은. 그러니까 한 3, 40시간 읽으면 책 한 권 다 읽어요. 그러니까 때가 안 묻잖아요. 하루에 며칠을 다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또 몇십 권 쌓여. 그럼 그걸 갖다 주면 그래도 그때 기독교 서점 하는 청년이 우리 같은 교회였는데 그거를 뭐 한 50% 해가지고 다시 사주더라고요. 새 거니까 그냥.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가 고난이었고, 그리고 주위에서 보는 시각도 상당히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멀쩡하게 잘 딸도 있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나. 사정은 또 나중에 있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각자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우리 박하은 씨는 예전에 우리는 사업하고 본인은 할머니랑 뉴질랜드에 있을 때 받았던 고난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을숙이랑 예봉이는 지난 13년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플러스 at the same time 축복이야. 사실은 고난은 축복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굉장히 고난이었다고 봐야 돼. 사실은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뭐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그 어려운 시기지. 사실은 떨어져서. 근데 잘 있었지. 근데 그게 축복이었지. 지난 보니까 와서 중고등학교 다 다니고 대학 다니고. 너희들을 내가 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때의 육적, 영적 상태를 보면 지금 과연 어떻게 돼 있었을까? 여기 있었으면. 감히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야. 얘네들이 지금 13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좀 보여주세요. 스크린으로 딱 사진이나. 을숙이가 올 때 105kg였는데 최소한 106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1kg는 넘었을 거다. 그리고 참 중요한 거는 그런 피지컬한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많이 달려온 것에 대해서는 priceless, 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겠죠. 아무튼 앞으로 지금까지 13년밖에 안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5, 60년은 어마어마한 그 지난 13년간의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같이 살면서 있었던 그것이 굉장히 큰 보물적인 것들이 될 것이다. 가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두 친구뿐만이 아니라 나나 우리 김미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뭐 목사 안수 받고 제가 먼저 받고 목사 안수를 나중에 받았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뭘 이렇게 훈련은 받고 뭐 이렇게 좀 신학도 다니고 왔지만 뭐 특별한 경험이 없잖아요. 목회 경험이라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설교는 또 하면 돼요. 다 각자의 또 달란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초창기 때 여러 명이 많이 왔고 교인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셨다.
훈련은 고난이지만 그 훈련이 지금 생각하면 어떤 거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 예전에 드렸죠. 또 우리 을숙이 예봉이를 얘기했지만 하은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람 나와진 게 우리 딸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을숙이는 105kg니까 그냥 눈에 보이잖아. 근데 걔가 살이 빼지고 막 70, 그러니까 엄청 변한 것 같이 보이니까 와 끝내준다 뭐 이러지만 하은이는 전혀 외모적으로는 뭐 변함이 없죠. 그렇지만 내가 보는 거로든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든 너무 많이 변했다. 그리고 성장했다. 또 제가 늘 쓰는 말,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논문을 쓰면서 사람이 됐다. 그 말을 못 알아들었나 봐요,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는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그럼 무슨 얘기야? 사람이 됐다는 건. 웃기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를 딱 낳잖아. 그럼 얘가 사람 같지 않잖아. 그런 개념이라 이거.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람다워졌다. 이제 사람다워졌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 분별하고 줄 안다. 이제 뭔가 경험이 좀 그 분야별로 부족한 게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고난받고 힘든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좀 하은이가 뭐 박사고 그러지만 그걸 40 먹어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또 딴 거 할 일도 없잖아. 거기다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팬데믹이라는 걸 딱 줬어. 아무도 뭘 할 게 없어. 나가서 외식도 못하는데 그 기간 그냥 딱 잡아놓고 3년 딱 돌려서 깨끗하게 끝냈다. 그냥 깨끗하게 사람 만들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을숙이는 을숙이대로, 또 예봉이는 예봉이대로 좀 저녁에 일하고 뭐하고 계속 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다스려가는 거지. 편하면 안 되는 거야. 좀 말이 이상한데 그 사람마다 다른데 너무 편하게만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인간이라는 이 육이 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나 또 우리 김미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0이 넘었는데 좀 남들은 또 부러워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쟤 이제 또 한국 갑니다니까 뭐 6개월씩 왔다 갔다 하는 생활 너무 부럽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삶도 계속 그렇지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정착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삶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예표로 보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그렇게 어렵게만 볼 필요는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역을 또는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축복을 또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에게 영적인 어떤 그 풍요로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하은이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온다? 와서 좋은 대학에서 일하면서 내가 월급을 더 받는다? 아니요. 여기 와서 하은이나 나머지 두 사람 또 다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자꾸 그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은이가 여기 오게 되면 지금은 뭐 나이도 젊고 하니까 모르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그 지나온 지금부터 한 5년 정도의 세월이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지만 내가 말하는 지금 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맞춰서 자기가 열심히 한 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디테일하게 인도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는 한국에 오는 것까지도 어느 학교로 한국의 서울에 뭐 대학이 한 3, 40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대학이 가장 합당하게 될 것인지. 또 하나, 나는 이제 지금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좋겠다. 근데 오게 돼서 여기서 일을 할 때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순조적으로 그렇게 되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도 여태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인도하신 주님이 가장 자기 인생에 중요한 짝을 구하는 문제는 인벌브를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정답이죠. 정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이냐를 보면 합당한 삶으로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이게 다 그 말씀 안으로 생각하면 다 보이고 또 그 보이는 걸 보고 가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나 쉬운 건 아니지만 보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잘못 갈 수는 있잖아. 그럼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왜냐,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를 한국에 오면 너무나 많이 봐요. 근데 참, 내가 자꾸 안타깝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합리화가 잘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내 실수로 안 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이런 운명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못 살고 지지공생 사는 게 나의 운명이래.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뭐예요? 야, 이 믿음 없는 자야, 네 운명대로 네 말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놔두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책도 그런 게 많잖아요. 나는 지금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론이고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갖자. 믿음을 갖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이 답이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지금은 고난의 길 어느 교집합 속에 비슷하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니 10년, 20년이 다르다 이거야. 지금 13년 전에 우리랑 같이 스타트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봉이나 을숙이나 하은이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걔네들하고 뭐 비교 아닌 비교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고요. 하은이 정도 되면요. 웃긴 말로 하면 이제 인생의 어느 방향이 거의 많이 정해졌다고 보면 돼요. 30 초반이니까. 그 인생을 한 20년, 30년 가는 거야.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도 많지. 잘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초반부터 이 하나님의 그 인도와 길로 잘 접어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안에 늘 있자. 이것이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입니다.